불교는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질문은 곧 인간이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리더가 된다는 것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결정을 내리며 더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권력은 결코 소유물이 아니며 자랑할 대상도 아니다. 그것은 잠시 맡겨진 역할이자 더 무거운 책임이 어닌 자리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권력 그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 문제는 권력을 준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있다. 권력이 나를 높이기 위한 도구가 되는 순간, 그 권력은 곧 탐욕과 두려움의 씨앗이 된다. 반대로 권력이 타인의 고통을 덜기 위한 수단이 될 때, 그것은 수행의 자리이자 보살의 길이 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리더십은 쉽게 폭력으로 변하고 조직은 두려움으로 굳어지며 관계는 점점 메말라간다. 현대 사회에서 리더는 회사의 대표일 수도 있고 팀의 책임자일 수도 있으며 가정의 부모일 수도 있다. 불교는 특정 직함을 가진 사람만을 리더로 보지 않는다.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미 그는 리더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적 리더십은 일부 선택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권력을 쥐게 되면 사람은 쉽게 착각에 빠진다. 내가 옳다는 착각,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 나의 판단이 항상 최선이라는 착각이다. 이러한 마음은 서서히 타인의 목소리를 지워버리고 결국 고립으로 이어진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상이라 부른다.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마음이다. 아상이 강해질수록 리더는 혼자가 되고 조직은 침묵하게 된다. 겉으로는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불신이 쌓여간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아의 지혜는 리더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준다. 나 혼자 이룬 성과는 없으며 나 혼자 유지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팀의 성과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고 조직의 안정 뒤에는 말없이 참고 견딘 사람이 있다. 리더가 이 사실을 잊는 순간 권력은 감사의 마음을 잃고 당연함으로 굳어버린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김민재라는 대표는 창업 초기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회사를 키웠다. 시간이 흐르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는 점점 바빠졌고 결정은 혼자 내리는 것이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빠른 판단이 효율처럼 보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직원들은 회의에서 말이 없어졌고 문제는 보고되지 않은 채 쌓여갔다. 김민재는 직원들이 소극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권력은 효율을 위해 사용되었지만 자비와 경청이 빠져 있었다. 이 사례는 많은 리더가 겪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무명이라 말한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다.
권력이 커질수록 리더는 더 많은 정보를 갖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실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권력이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리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치가 아니라 더 많은 고통을 먼저 마주해야 하는 자리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셨고 가장 힘든 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셨다. 이것은 겸손의 연출이 아니라 수행의 방식이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해질 준비를 하는 것이다. 더 많은 비난을 견뎌야 하고 더 많은 오해를 받아들여야 하며 더 많은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억울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리더는 권력의 노예가 된다. 반대로 이것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리더십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길이 된다. 불교는 권력을 무조건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권력이 사라질 때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칭찬을 받을 때도 들뜨지 않는 마음, 비판을 받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러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평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분노와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볼 때 조금씩 길러진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더 자주 돌아봐야 한다. 지금 이 결정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이 말은 상대를 살리기 위한 말인가? 아니면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한 말인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리더는 이미 수행자의 길 위에 서 있다. 불교적 리더십의 출발점은 위대함이 아니라 정직함이다. 자신의 불안과 욕심을 인정하는 용기다. 많은 리더가 강해 보이기 위해 감정을 숨기지만 불교는 오히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가르친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두려움은 타인을 해치지 않게 된다. 인정되지 않은 두려움은 반드시 통제로 변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사람을 시험한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는지를 드러낸다. 불교는 이 시험에서 완벽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깨어 있으라고 말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다. 내가 위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길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는 리더십과 권력을 거창한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아주 인간적인 마음의 흐름을 통해 설명한다. 탐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두려움이 쌓이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집착이 깊어지면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시작은 나를 중심에 두는 마음임을 조용히 일깨워준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 자신이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해졌는지를 살핀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겁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본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권력의 자리다.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더 넓어지는 마음의 자리다.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리더십은 결국 지치게 된다. 아무리 성과를 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인정받아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을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리더십을 수행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자리는 고통의 원천이 아니라 성장의 길이 된다. 이것이 불교가 바라보는 권력의 시작점이다. 지배가 아니라 돌봄, 과시가 아니라 성찰, 소유가 아니라 맡김의 자리. 이 토대 위에서만 자비와 지혜의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통제이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하고 기준을 세우고 어기면 책임을 묻는 힘이다. 이런 방식은 겉보기에는 질서를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통제는 결코 리더십의 출발점이 아니다. 통제는 결과일 수는 있지만 시작이 되면 관계는 빠르게 메말라간다. 진정한 리더십은 돌봄에서 시작된다. 사람을 관리하기 전에 사람의 상태를 살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먼저 보셨다. 그가 어떤 신분인지, 얼마나 유능한지보다 지금 어떤 고통을 안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셨다. 이것은 연약함에 끌려다니는 태도가 아니라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지혜였다. 돌보이 없는 통제는 결국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 마음이 닫힌 조직에서는 문제는 숨겨지고 책임은 떠넘겨지며 진실은 점점 멀어진다. 현대 조직에서도 이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성과 압박이 강해질수록 리더는 더 강하게 통제하려 한다. 보고를 자주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며 속도를 강조한다. 단기적으로는 숫자가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람들은 점점 지쳐간다. 불교에서는 이를 고통의 축적이라고 본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통이 쌓일수록 어느 순간 그것은 큰 붕괴로 이어진다.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던 박지훈이라는 팀장의 이야기다. 그는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팀의 성과를 위해 밤낮 없이 고민했고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지시를 내렸다. 처음에는 팀원들도 그의 열정에 감동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팀원들은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항상 옳은 답을 빠르게 제시했고 다른 의견이 나올 틈은 거의 없었다. 그는 팀을 잘 이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팀원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일정이 크게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박지훈은 크게 화를 냈고 왜 미리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 그때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미 여러 번 문제를 느꼈지만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침묵했다고. 그 순간 박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이 팀을 통제하고 있었지, 돌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알아차림이라 부른다. 잘못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마음 상태를 분명히 보는 것이다. 돌봄이 없는 리더십은 결국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모든 결정이 리더에게 집중되고 모든 부담도 리더가 떠안게 된다. 반대로 돌봄이 있는 리더십은 책임을 나누게 만든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발적으로 책임을 진다. 돌봄이란 무조건 이해해주고 봐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교적 돌봄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을 문제로 보지 않고 상황과 조건을 함께 본다. 누군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능력만을 평가하지 않는다. 지금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핀다. 이 과정에서 지혜가 필요하다. 자비는 감정이고 지혜는 방향이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리더십은 균형을 잃는다. 돌봄의 리더십이 작동하는 조직에서는 대화의 분위기가 다르다. 실수를 숨기기보다 공유하고 문제를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공동의 과제로 인식한다. 이런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리더가 먼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시작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겸허함이라 말한다.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다. 부산의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이선영 센터장은 이러한 태도를 실천하고 있었다. 기관의 예산은 항상 부족했고 직원들의 업무량은 많았다. 그는 회의 때마다 먼저 직원들의 상태를 물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물었다. 누군가 지쳐 보이면 이유를 묻고 당장 해결할 수 없더라도 함께 고민했다.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지만 직원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 결과 이직률이 낮았고 조직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불교는 이를 연기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모든 결과는 조건의 합이다. 사람의 태도도 성과도 문제도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리더가 조건을 바꾸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통제로 조건을 만들면 두려움이 자라고 돌봄으로 조건을 만들면 신뢰가 자란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리더의 마음에 달려 있다. 많은 리더가 돌봄을 약함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실제로 돌봄은 매우 큰 용기를 요구한다. 통제는 쉽다. 지시하고 평가하면 된다. 하지만 돌봄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감정을 마주해야 하며 때로는 자신의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비를 가장 높은 수행으로 여긴다. 자비는 마음의 힘이기 때문이다. 리더가 돌봄의 마음을 가지면 말의 무게도 달라진다. 같은 지적이라도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같은 요구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달된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에 담긴 마음을 먼저 느낀다. 불교는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친다. 마음이 거칠면 말은 반드시 상처를 남긴다.
돌봄의 리더십은 조직을 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게 만든다. 단기 성과는 통제로 만들 수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신뢰는 명령으로 생기지 않는다. 일관된 태도와 진심 어린 관심 속에서 자란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자비의 실제 모습이다. 결국 리더십은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머무는 태도이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부담을 느끼고, 함께 책임을 나누는 마음이다. 불교는 이러한 리더십이야말로 권력을 가장 바르게 사용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힘을 쥐고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곁에 서는 것이다. 이 마음이 자리 잡을 때 리더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기꺼이 함께 가려고 한다. 이것이 통제가 아닌 돌봄에서 시작되는 리더십이 남기는 가장 큰 변화이다. 자비로운 리더십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민감함이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타인의 상태를 느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인식하는 마음의 능력이다.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길러진다. 그리고 리더에게 이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고통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는다. 특히 조직 안에서는 더 그렇다.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고 약해 보일까 걱정되며 괜히 문제를 만드는 사람으로 보일까 염려한다. 그래서 많은 고통은 침묵 속에 숨어 있다. 불교는 이 침묵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가르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마음이 수행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늘 질문하셨다. 왜 괴로운가? 무엇이 힘든가? 지금 마음은 어떠한가? 답을 주기 전에 먼저 물으셨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 방식이 아니라 존재를 대하는 태도였다. 리더가 이 태도를 잃으면 조직은 점점 차가워진다. 일은 돌아가지만 사람은 지쳐간다. 그리고 그 지침은 언젠가 관계의 균열로 드러난다. 대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정우석이라는 과장의 이야기다. 그는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한 직원이었다. 상사로부터 신뢰도 두터웠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주 지각을 했고 실수가 잦아졌다. 팀장은 이를 책임감 부족으로 판단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의를 주었고 업무량을 더 줄이라고 압박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정우석은 그 시기에 부모의 병간호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밤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가까웠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지라고 하지 않고 무명이라 한다. 알지 못함이 아니라 고려하지 않음이다. 리더가 성과만을 보고 사람의 상태를 묻지 않을 때 고통은 개인의 문제로 축소된다. 그리고 개인은 더 깊은 고립으로 빠져든다.
만약 그때 팀장이 한 번만이라도 그의 상태를 물어보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타인의 고통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이 늘 열려 있다는 뜻이다.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 나와도 밀어내지 않는 태도다. 많은 리더가 이 지점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감정을 다루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며 때로는 자신의 무력감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는 바로 그 지점이 수행의 자리라고 말한다. 자비로운 리더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먼저 함께 머문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상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핀다. 이것은 효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조직을 훨씬 건강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살핌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부장 김하은은 이런 리더였다. 병동은 늘 인력이 부족했고 직원들은 쉽게 지쳤다. 그는 회진보다 직원들의 표정을 먼저 살폈다. 누군가 말수가 줄어들면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다만 고통을 혼자 견디게 두지 않았다. 그 결과 병동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힘든 상황에서도 직원들은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갔다. 불교에서는 이를 동체대비라고 부른다. 나와 남을 둘로 나누지 않는 마음이다. 리더가 이 마음을 가질 때 조직은 경쟁의 장이 아니라 공동의 삶의 공간이 된다. 사람들은 서로를 도구로 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이 변화는 숫자로 측정되기 어렵지만 위기 상황에서 분명한 차이를 만든다. 타인의 고통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불교는 항상 안과 밖을 동시에 본다. 자신의 피로와 분노를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타인의 고통에도 둔감해진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강함이라고 배워온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인정되지 않은 감정은 반드시 다른 형태로 드러난다. 짜증, 통제, 냉소로 변한다. 자비로운 리더는 완벽하지 않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안다. 나는 지금 여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고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태도는 권위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신뢰를 만든다. 사람들은 완벽한 리더보다 진실한 리더에게 마음을 연다. 불교는 고통을 없애는 종교가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는 길을 제시한다. 리더십도 마찬가지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통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이 쌓일수록 조직은 점점 안전한 공간이 된다. 사람들은 실패해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도전할 수 있게 된다. 타인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리더십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눈을 조금 더 오래 마주치고 말을 조금 더 천천히 듣고
판단을 잠시 미루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불교는 이러한 작은 실천이 마음을 바꾼다고 말한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뀐다. 결국 자비로운 리더는 사람을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을 살린다. 지쳐있던 마음이 다시 숨을 쉬게 만들고, 닫혀있던 입이 다시 열리게 만든다. 이것이 타인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리더가 조직에 남기는 가장 깊은 흔적이다. 그리고 이 흔적 위에서만 진정한 신뢰와 지속 가능한 리더십이 자라날 수 있다. 자비가 리더십의 마음이라면 지혜는 그 마음이 길을 잃지 않게 붙잡아주는 힘이다. 많은 리더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갈등을 키우는 이유는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분노, 불안, 조급함, 비교심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판단을 대신하는 순간 리더십은 방향을 잃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란 감정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감정과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 오히려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커지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라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관찰의 지혜다. 리더가 이 지혜를 잃으면 감정은 곧바로 말과 결정에 반영된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한 말은 오래 남고, 불안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조직 전체를 흔든다. 현대 사회에서 리더는 끊임없는 평가 속에 산다. 성과 비교, 상사의 압박, 외부의 비판은 리더의 마음을 쉽게 흔든다. 이때 감정에 휘둘리는 리더는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기 쉽다. 하나는 과도한 통제이고 다른 하나는 회피다. 둘 다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불교는 이 사이에서 깨어있는 선택을 하라고 가르친다. 인천의 한 물류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최도연의 사례를 보자. 그는 평소 차분하고 합리적인 리더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회사가 구조조정 소문에 휩싸이자 그의 태도는 급격히 바뀌었다. 작은 실수에도 예민하게 반응했고 회의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팀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팀원들은 그의 불안을 그대로 느꼈다. 그 불안은 조직 전체로 퍼져나갔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최도연의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한 데 있었다. 두려움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그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감정은 억제할수록 커지고 알아차릴수록 힘을 잃는다. 이것은 수행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다. 지혜로운 리더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행동하지 않는다. 잠시 멈춘다. 이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용기다. 지금 이 감정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핀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념이라 부른다. 마음을 현재에 붙잡아 두는 힘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냉정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질 수 있다. 분노 속에는 종종 두려움이 있고 짜증 뒤에는 지침이 숨어 있다.
지혜로운 리더는 이 감정의 뿌리를 본다.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상황을 다룬다. 이 차이는 조직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다.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오세라 부장은 감정 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다. 민원이 잦은 부서에서 그는 매일같이 불만과 항의를 마주해야 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러 언론의 지적을 받게 되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모두가 질책을 예상했다. 그러나 오세라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말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다. 그의 말은 감정을 눌러버린 것이 아니라 감정 위에 지혜를 세운 선택이었다. 불교는 이 지점을 중도의 길이라 부른다.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고 감정을 부정하지도 않는 태도다. 리더가 이 중도를 지킬 때 조직은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 실수는 교훈이 되고 갈등은 성장의 계기가 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평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불교에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고 말한다. 회의 중에 느껴지는 불편함, 이메일을 읽으며 올라오는 짜증,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은 모두 마음을 살피는 재료가 된다. 이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수록 지혜는 자라난다. 많은 리더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불교적 지혜는 다르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성숙함이다.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식할 수 있는 리더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무리한 결정을 피할 수 있다. 지혜로운 리더는 항상 자신에게 묻는다. 지금 이 선택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분명한 통찰에서 나온 것인가? 이 질문은 조직을 보호하는 강력한 기준이 된다. 감정은 순간적이지만 결정은 오래 남기 때문이다. 불교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가르친다. 감정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의 분노도 지금의 불안도 머물지 않는다. 이 무상함을 이해하는 리더는 감정에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이고 리더의 역할은 그 구름에 휘말리지 않고 하늘을 보는 것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리더십은 차가운 계산이 아니라 깊은 자비와 연결된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 우리는 타인의 입장을 더 정확히 볼 수 있다. 오는 줄어들고 말은 부드러워지며 결정은 넓어진다. 이것이 지혜가 조직에 가져오는 실제 변화다. 결국 지혜로운 리더란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걸을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의 마음을 알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사이에서 가장 덜 상처 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불교는 이 길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오래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지혜가 자리 잡을 때 리더십은 더 이상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것은 훈련된 마음의 힘이 된다.
그리고 이 힘은 조직을 흔드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된다. 리더십이 명령으로만 작동할 때 조직은 움직일 수는 있지만 살아있지는 않다. 사람들은 지시를 따르지만 마음을 내놓지는 않는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명령은 외형을 움직이는 힘이고 질문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 차이는 매우 크다. 외형은 통제로 바뀔 수 있지만 마음은 이해와 신뢰가 있어야만 열린다.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믿어라, 따라라,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대신 늘 질문하셨다. 무엇이 괴로운가? 왜 집착하는가? 이것이 정말 너를 자유롭게 하는가? 질문은 상대의 내면을 향하게 만든다. 답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게 한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지혜의 방식이다. 현대 조직의 많은 리더는 속도를 이유로 질문을 생략한다.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문 없는 리더십은 구성원을 생각하지 않는 손과 발로 만든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된 사람은 책임도 느끼지 않는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책임은 위로 향하고 조직은 점점 무거워진다. 수원의 한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한준호의 사례가 있다. 그는 오랜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었다.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고 지시도 명확했다. 초반에는 효율이 높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 직원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 모든 결정은 소장의 승인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작은 문제도 보고로 올라왔고 현장은 점점 느려졌다. 어느 날 큰 비로 공정에 차질이 생겼다.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모두 소장의 지시만 기다렸다. 그날 이후 한준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현장을 통제했지 키우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그때부터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이 점점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자각의 성장이라 본다. 질문은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일깨운다. 스스로 생각한 사람은 결과에 대해 도망치지 않는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직에서는 실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숨겨지지 않게 된다. 질문하는 리더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답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많은 리더가 이 지점에서 불안을 느낀다. 권위가 약해질까 걱정한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권위는 지식의 양에서 나오지 않는다. 태도의 깊이에서 나온다. 진심으로 묻는 질문은 오히려 리더의 신뢰를 높인다. 전주의 한 교육기관에서 팀을 이끌던 윤서진은 질문의 힘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회의에서 항상 마지막에 말했다.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가? 이 결정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가?
처음에는 모두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나 그는 방어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다. 그 태도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열었다. 점점 솔직한 의견이 나왔고 문제는 더 일찍 드러났다. 불교는 이것을 바른말의 실천이라 부른다. 말을 통해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진실에 다가가려는 태도다. 질문은 상대를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길을 찾는 손짓이다. 이 손짓이 반복될수록 조직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명령 중심의 리더십은 단기적으로는 편하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 모든 결정이 리더에게 쌓이고 리더는 지치게 된다. 질문 중심의 리더십은 처음에는 느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불교는 이를 업의 전환이라고 본다. 의존의 업에서 자립의 업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질문은 관계를 바꾼다. 상하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로, 지시와 수행의 관계에서 책임과 신뢰의 관계로 바꾼다. 이 변화는 리더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믿지 않으면 질문은 형식이 된다. 진짜 질문은 상대의 가능성을 신뢰할 때만 나온다. 불교적 리더십에서 질문은 수행과 닮아 있다.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이 타인에게 묻는 힘으로 이어진다. 나는 왜 이 결과를 두려워하는가? 나는 왜 이 방식에 집착하는가? 이러한 자기 질문이 깊어질수록 리더의 질문은 날카롭지 않고 따뜻해진다. 사람은 질문받을 때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자신의 생각이 의미 있다고 인정받는 순간 마음은 움직인다. 이때 생기는 자발성은 어떤 보상보다 강력하다. 불교는 이를 내적 동기라고 말한다. 밖에서 밀어붙이지 않아도 안에서 힘이 솟아나는 상태다. 결국 명령하는 리더는 사람을 빠르게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질문하는 리더는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 성장한 사람은 언젠가 리더를 넘어선다. 불교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오히려 그것이 바른 리더십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조직이야말로 건강한 조직이다. 질문은 통제를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을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리더십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다. 이 단계에서 리더는 앞에서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걷는 사람이 된다. 불교가 말하는 동행의 리더십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눈에 띄는 카리스마를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신뢰를 쌓는다.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는다. 함께 묻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책임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질문하는 리더가 조직에 남기는 가장 큰 힘이다. 자비와 지혜의 리더십은 개념으로 들으면 아름답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늘 선택의 순간으로 나타난다. 그 선택은 거창한 연설이나 제도에서보다 아주 일상적인 장면에서 드러난다.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 번의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 번의 갈등 앞에서 어떤 말을 꺼내는지에서 리더의 마음이 그대로 비친다. 불교는 바로 그 순간들이 수행의 자리라고 말한다.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영업팀을 이끌던 김성훈 팀장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실적 중심의 조직에서 오래 일해 온 사람이었다. 수는 명확했고 결과는 냉정했다. 그는 팀을 잘 운영한다고 평가받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이 있었다. 성과가 떨어지면 자신의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팀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어느 해 팀 내에서 가장 성과가 좋던 직원 이정민이 갑작스럽게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김성호는 처음에는 더 강하게 목표를 요구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문득 이전과 다른 선택을 했다. 성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물었다. 요즘 어떤 상태인지, 무슨 일이 있는지. 이 질문은 평가가 아니라 관심에서 나왔다. 이정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개인적인 문제로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김성우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다만 당분간 목표를 조정했고 팀 내 역할을 조금 바꿨다. 그는 이것이 리더로서 약해 보이는 선택일까 고민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이정민은 서서히 회복했고 팀 전체의 신뢰는 더 깊어졌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선택은 자비 위의 지혜를 세운 결정이었다. 감정에 끌려가서 봐준 것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을 고려한 깨어있는 선택이었다.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 없는 자비는 흔들린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리더십은 균형을 얻는다. 불교는 이를 새의 두 날개에 비유한다. 한쪽만 있으면 날 수 없다. 리더가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되 전체를 잃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전의 한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하던 박영수의 사례도 있다. 그는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안전 규정과 작업 절차를 엄격히 지켰다. 어느 날 한 직원이 규정을 어기고 작업을 하다 경미한 사고를 냈다. 규정대로라면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박영수는 그날 현장을 직접 찾아갔다. 그는 먼저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했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물었다. 직원은 생산 압박 속에서 판단을 서두르다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박영수는 징계를 없애지는 않았다. 다만 공개적인 처벌 대신 교육의 기회로 바꾸었다. 그 직원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고 공정 전반의 문제를 함께 점검했다. 이 선택은 규칙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규칙의 의미를 다시 세웠다. 사람들은 규정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느끼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혜로운 분별이라고 한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분별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분별이다. 리더십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 규칙을 적용하되 사람을 잃지 않는 선택이다.
자비와 지혜의 리더십은 갈등 상황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충북의 한 스타트업에서 공동 창업자로 일하던 최은지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였다. 팀 내 의견 충돌이 생기면 그는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충분히 말하게 했다. 감정이 격해질 때도 중간에 끊지 않았다. 그는 이 시간이 비효율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갈등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갈등 속에 숨겨진 진짜 요구를 보려 했다. 불교에서는 갈등을 번뇌라고 부른다. 번뇌는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신호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갈등은 조직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억눌린 조직에는 갈등조차 드러나지 않는다. 최은지는 회의가 끝날 때 항상 이렇게 말했다. 오늘 다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왔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은 팀원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즉시 채택되지 않더라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신뢰는 위기 상황에서 큰 힘이 되었다. 자비와 지혜는 리더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는다. 대신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든다. 불교는 개인의 위대함보다 관계의 건강함을 더 중요하게 본다. 리더십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이 빛나는 조직보다 모두가 숨쉬는 조직이 오래 간다. 많은 리더가 묻는다. 이렇게 하면 성과가 나오는가? 불교는 다른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쌓이는가? 단기적인 성과는 숫자로 보이지만 쌓인 고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나타난다. 이직, 무기력, 냉소, 갈등으로 드러난다. 자비와 지혜의 리더십은 이 고통의 씨앗을 미리 살핀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마음의 흐름을 읽는다. 그래서 선택은 때로 느려 보이지만 결과는 깊다. 불교는 이를 인과의 이해라고 말한다. 원인을 바꾸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리더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깨어 있으려는 태도를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선택이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돌아보는 것이다. 이 돌아봄이 반복될수록 리더십은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된다. 자비와 지혜의 리더십은 특별한 순간에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인사, 회의 분위기, 실수를 대하는 말투 속에 스며 있다. 불교는 이러한 일상의 누적이 곧 수행이라고 말한다. 리더십도 마찬가지다. 하루하루의 선택이 그 사람의 리더십을 만든다. 결국 자비와 지혜는 리더에게 부담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덜어준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함께 짊어지고 함께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준다. 이때 리더십은 고독한 자리가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 된다. 이 길 위에서 리더는 더 이상 권력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지나가는 자리에 남은 사람들의 표정을 살핀다. 조금 더 편안해졌는지, 조금 더 솔직해졌는지,
조금 더 서로를 믿게 되었는지를 본다. 이것이 자비와 지혜가 만나는 지점이다. 권력을 쥐고 있을수록 사람은 불안해진다.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붙잡고, 더 통제하고, 더 확인하려 한다. 그러나 불교는 이 흐름이 고통을 키운다고 말한다. 집착은 안정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을 키운다. 리더십에서도 마찬가지다. 권력을 놓지 않으려 할수록 영향력은 줄어들고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넓어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역할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니다. 무집착이란 결과에 매달리지 않되 과정에는 온전히 참여하는 마음이다. 리더에게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결과에 집착할수록 사람은 수단이 되고 과정에 깨어 있을수록 사람은 동반자가 된다. 울산의 한 제조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던 서재호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는 젊은 나이에 빠르게 승진한 인물이었다. 능력도 있었고 추진력도 강했다. 그러나 그는 늘 모든 결정을 직접 쥐고 있었다. 보고서의 작은 표현까지도 확인했고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책임감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은 굳어갔다. 사람들은 시도하지 않았고 혁신은 멈췄다. 어느 날 서재호는 심한 번아웃을 겪었다. 몸도 마음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신을 가장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순간을 집착의 자각이라 부른다. 놓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그는 조금씩 결정을 나누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습관을 내려놓고 기준만 제시한 뒤 선택은 팀에 맡겼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실수가 날까 두려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났다. 팀원들이 스스로 책임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나오지 않던 아이디어가 나왔다. 서재호는 영향력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그의 방향에 공감하게 되었다. 불교는 이를 무아의 실천이라 본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공동체의 지혜가 드러난다. 리더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환상은 조직의 가능성을 가린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믿어질 때 비로소 성장한다.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목소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듣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기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자라날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공간은 강요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신뢰와 일관된 태도에서 나온다. 강릉의 한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던 이수연 대표는 무집착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었다. 그는 항상 결정권을 나누었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었다. 내부에서는 느린 조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책임감이 매우 강했다.
모두가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도 도망치지 않았다. 불교는 이를 공덕의 공유라고 말한다. 성과를 혼자 차지하지 않고 책임을 혼자 짊어지지 않는 태도다. 이런 조직에서는 경쟁보다 협력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권력을 내려놓은 자리에 공동의 힘이 들어선다. 무집착의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난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집착이 강한 리더는 공황 상태에 빠진다. 반대로 무집착의 리더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본다. 실패를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와 나를 분리하는 지혜라고 말한다. 대전의 한 연구소에서 팀을 이끌던 장민호는 프로젝트 실패를 겪은 뒤 큰 비난을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스스로를 심하게 자책했다. 그러나 그는 곧 실패를 자신의 존재 전체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지만 실패에 매달리지도 않았다.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집중했다. 이 태도는 팀원들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다.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통제의 끈을 느슨하게 하는 동시에 신뢰의 끈을 단단히 잡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한다. 통제만 내려놓고 신뢰를 쌓지 않으면 혼란이 생긴다. 불교적 무집착은 방임이 아니라 깨어있는 선택이다. 많은 리더가 두려워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불교는 이 질문에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조직이야말로 가장 잘 이끌어진 조직이라는 것이다. 리더십의 목표는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자립시키는 데 있다. 무집착의 리더는 칭찬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성과가 나왔을 때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지 않는다. 대신 과정을 함께한 사람들을 드러낸다. 이 태도는 조직에 깊은 신뢰를 남긴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모되지 않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난다고 말한다. 성과도 실패도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인연의 흐름을 이해하는 리더는 자신에게 과도한 무게를 지우지 않는다. 대신 그 자리에 여유를 만든다. 이 여유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숨을 쉬고 다시 도전할 힘을 얻는다.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리더는 더 이상 중심에 서지 않는다. 대신 흐름을 살피는 사람이 된다. 방향은 제시하되 걸음은 함께 맞춘다. 이때 리더십은 통제의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예술이 된다. 무집착의 리더십은 겉으로 드러나는 카리스마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오래가는 영향력이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는 태도, 위기 때 떠오르는 얼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힘이다. 결국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높이는 선택이다. 이 선택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한 리더는 혼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함께 걷는다. 그 동행 속에서 리더십은 더 넓고 깊어지며 오래 지속된다.
실수와 실패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가장 쉽게 굳어진다. 특히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에 있을수록 실패는 곧 자신의 무능, 자신의 가치 하락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숨기고 책임을 전가하고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 불교는 이러한 반응이 고통을 2배로 만든다고 말한다. 이미 일어난 결과 위에 다시 집착과 두려움을 쌓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실수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다.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그 안에서 배움을 끌어내는 힘이다. 이 관점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조직과 공동체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실패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닫히고 실패를 배움의 문으로 여기는 곳에서는 마음이 열린다. 소의 한 IT 스타트업에서 팀장을 맡고 있던 김도윤은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리더였다. 그는 늘 완벽을 요구했고 작은 오류에도 즉각적인 지적을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철저한 관리처럼 보였지만 팀 내부에서는 점점 침묵이 늘어났다. 문제를 발견해도 보고하지 않았고 위험한 시도는 애초에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일정이 크게 지연되었고 고객의 신뢰도 흔들렸다. 김도윤은 화가 났지만 동시에 깊은 혼란을 느꼈다. 그는 왜 아무도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도 혼날 것 같아서요. 이 말은 김도윤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 만든 분위기가 오히려 더 큰 실패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직면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명의 작용이라고 부른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집착이 지혜를 가린 상태다. 불교는 실패를 연기의 한 과정으로 본다. 하나의 결과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생겨난다. 개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질문은 누가 잘못했는가? 에서 어떤 조건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가? 로 바뀐다. 질문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문화가 달라진다. 김도윤은 그 이후 회의를 바꾸었다. 그는 실수 보고를 가장 먼저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실패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는 비난을 금지했다. 대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만 집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모두가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팀은 점점 솔직해졌다. 불교에서는 이를 참회의 전환이라고 말한다. 참회는 죄책감을 키우는 행위가 아니라 무지를 알아차리고 다시 바르게 서는 과정이다.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질 때 사람은 움츠러들지 않고 성장한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팀을 이끌던 박선영 수간호사는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조직의 정서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잘 보여준다. 의료 현장에서 실수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병원은 강한 처벌 중심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박선영은 다른 접근을 선택했다. 그녀는 사고 보고를 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믿었다. 그녀는 작은 실수라도 공유할 수 있는 회의를 만들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례만을 다루었다. 실수한 사람을 찾지 않고 시스템의 빈틈을 찾았다. 처음에는 상부의 압박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더 주에 깊어졌고 서로를 도왔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의 실천이라고 말한다. 자비는 감정적인 연민이 아니다.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건을 바꾸는 지혜다. 처벌은 순간적인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자비는 장기적인 안전을 만든다. 실수를 허용하는 문화는 무질서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실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는 기준이 더 분명해진다.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방향이 바뀐다. 개인을 향하던 책임이 구조를 향하게 된다. 불교적 관점에서 실패는 수행의 일부다.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넘어짐이 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이다. 이 태도는 리더에게 특히 중요하다. 리더가 실패 앞에서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린다. 대구의 한 공공기관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던 이정호는 정책 실패 이후 심각한 비난을 받았다. 언론의 압박과 내부 감사가 이어졌다. 그는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곧 이것이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실패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외부 전문가와 내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조직은 많은 것을 배웠다. 다음 정책에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다. 이정호는 자신의 명예를 일부 잃었을지 모르지만 조직은 더 단단해졌다. 불교에서는 이를 개인의 손해와 공동체의 이익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라고 말한다. 실패를 배움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리더 자신의 태도다. 리더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게 말할 수 없다. 리더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 구성원들은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얻는다. 불교는 이를 무아의 용기라 부른다. 완벽한 나라는 환상을 내려놓는 용기다. 이 용기가 있을 때 실패는 낙인이 아니라 과정이 된다. 과정으로 받아들여진 실패는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깊이를 만든다. 조직에서 반복되는 실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신호다. 불교는 항상 근본 원인을 보라고 가르친다. 표면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 아래 흐르는 조건을 보라는 것이다. 이 시선은 분노를 줄이고 지혜를 키운다. 실수를 다루는 방식은 그 조직의 철학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 성공 앞에서는 모두가 관대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패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진짜 가치관이다. 처벌을 선택하면 두려움이 남고
배움을 선택하면 신뢰가 남는다. 불교적 리더십은 실패를 통해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대신 함께 더 나은 길을 찾는다. 이 과정에서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 그러나 방향은 깊어진다. 빠르게 가는 조직보다 오래 가는 조직이 된다.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는 결국 성공의 가능성을 넓힌다. 사람들이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도 없는 곳에는 혁신도 없다. 불교는 이를 중도의 길이라 말한다. 무책임한 방임도 아니고 가혹한 통제도 아닌 길이다. 실수와 실패를 배움으로 전환하는 순간 조직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의며 신뢰로 움직인다. 이때 사람들은 지치지 않는다. 넘어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질문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과 같다. 불교는 말한다. 사람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존재라고. 이에 위해서 자비와 지혜가 함께 작동할 때 개인도 조직도 성숙해진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의견의 차이가 생긴다. 이것은 문제라기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많은 리더들은 갈등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가능한 한 빨리 없애야 할 장애물로 본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억누르거나 조용히 만드는 방향을 선택한다. 불교는 이러한 태도가 단기적으로는 평온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분열을 만든다고 말한다. 불교에서 갈등은 악이 아니다. 갈등은 인연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각자의 생각, 경험, 두려움, 기대가 만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동체는 성장할 수도 있고 서서히 굳어갈 수도 있다. 자비와 지혜를 갖춘 리더는 갈등을 제거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갈등을 이해의 문으로 바꾼다.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부서를 이끌던 오세진은 처음 리더가 되었을 때 갈등을 두려워했다.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 분위기가 흐트러진다고 느꼈고 조직이 하나로 뭉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결정을 빠르게 내렸고 반대 의견에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라는 말로 정리했다. 겉보기에는 효율적인 리더십처럼 보였지만 팀 내부에는 말하지 않는 생각들이 쌓여갔다. 시간이 지나자 구성원들은 회의에서 점점 말수가 줄었다. 중요한 문제도 사적인 자리에서만 이야기되었고 결정 이후에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오세진은 사람들의 태도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강하게 이끌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있었다. 불교는 이를 억압된 마음의 업이라고 설명한다. 표현되지 못한 생각과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만 바꿔 다시 나타난다.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일 수 있다. 리더가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조직은 점점 무거워진다. 어느 날 큰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위험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그때 걱정했는데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한마디는 오세진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분위기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불교에서 지혜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능력이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다. 오세진은 갈등을 싫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았다. 반대 의견이 곧 자신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느끼고 있었음을 알아차렸다. 이 알아차림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는 회의 방식을 바꾸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반대 의견을 먼저 듣는 시간을 만들었다. 반대하는 이유를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긴 침묵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의 실천이었다. 불편함을 견디는 힘이다. 점차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모든 의견이 채택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이 생겼다.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성질이 바뀌었다. 싸움이 아니라 대화가 되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화합은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상태다. 광주의 한 사회적 기업에서 대표를 맡고 있던 한지은은 갈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다루는 리더였다. 그녀는 의견 차이가 클수록 조직이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녀 역시 한때는 갈등 앞에서 지쳤다. 반복되는 논쟁과 감정적인 대립 속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불교 강의를 통해 갈등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얻었다. 갈등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가르침이었다. 그 이후 그녀는 질문을 바꾸었다. 누가 맞는가가 아니라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느끼는가 였다. 질문이 바뀌자 대화의 결이 달라졌다. 한지은은 회의에서 자신의 생각을 가장 마지막에 말했다. 먼저 구성원들의 말을 충분히 들었다. 그녀는 동의하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였고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감은 상대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갈등이 상처로 남지 않게 했다. 사람들은 의견 차이가 있어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경험을 했다. 이 경험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불교는 반대 의견을 지혜의 스승으로 본다. 나와 다른 시선은 내가 보지 못한 세계를 보여준다. 리더가 이 관점을 가질 때 반대는 위협이 아니라 자원이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리더 자신의 마음이 먼저 단단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힘,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이다. 무집착은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깊이 관여하되 하나의 답에 매달리지 않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 리더는 더 넓은 선택지를 볼 수 있다. 대전의 한 연구기관에서 팀을 이끌던 최민수는 강한 신념을 가진 리더였다. 그는 자신의 전문성에 자부심이 있었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는 점점 혼자가 되고 있었다. 회의에서 반대 의견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그의 결정은 자주 수정되었다.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사람들이 동의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쓰라렸지만 중요했다. 그는 이후 의도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허점을 열어두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는 말을 입에 올렸다. 이 한마디는 조직의 공기를 바꾸었다. 사람들은 조금씩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조직은 더 유연해졌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의 지혜라고 말한다.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아는 지혜다. 갈등을 다루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다. 깊이다. 빠르게 결론을 내릴수록 마음은 따라오지 못한다. 불교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변화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갈등을 천천히 다루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 반대 의견을 억누르면 표면은 조용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생명력이 없다. 살아있는 조직은 때로 시끄럽다. 질문이 많고 토론이 있다. 불교적 리더십은 이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신 그 소리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는다. 결국 갈등을 대하는 태도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다. 불교는 인간을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본다. 오늘의 반대자는 내일의 협력자가 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믿는 것이 자비다. 자비와 지혜로 갈등을 품을 수 있을 때 조직은 단순히 효율적인 집단을 넘어 하나의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의견이 달라도 혼자가 아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화합이다. 리더십은 결국 사라진다. 직함도 내려놓게 되고 권한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어느 순간 더 이상 결정을 내리지 않는 위치가 되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든다. 불교는 이 사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라고 말한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람은 권력에 집착하고 흔적을 남기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고통을 만든다. 그러나 자비와 지혜로 이끈 리더는 다른 흔적을 남긴다. 눈에 보이는 성과나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는 태도를 남긴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이후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는지가 바로 그 흔적이다. 서울 외곽의 한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대표를 맡았던 정우석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큰 성공을 이룬 기업가는 아니었다. 매출은 안정적이었지만 눈에 띄는 성장은 없었다. 주변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확장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다. 그러나 그의 회사를 떠난 직원들은 이상하게도 오래 연락을 이어갔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어려움이 생기면 도움을 주었다. 정우석은 늘 말했다. 회사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는 성과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사람의 삶을 희생시키는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태도였다. 극단적인 성공도, 극단적인 희생도 택하지 않는 길이었다. 그가 회사를 떠난 후에도 조직의 문화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견을 나누었고 실패를 숨기지 않았으며 갈등을 대화로 풀려고 했다. 정우석은 사라졌지만 그의 태도는 남아 있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법이 남았다고 표현한다.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이 남은 것이다. 자비로운 리더십이 남기는 것은 신뢰다. 이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새로운 리더가 왔을 때도 조직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 이미 형성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신뢰를 가장 깊은 공덕 중 하나로 본다. 억지로 만들 수 없고 시간과 태도로만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리더십이 남기는 것은 질문하는 문화다. 답을 외워 따르는 조직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묻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에서는 리더가 없어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등명 법등명의 상태다. 외부의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통찰을 등불로 삼는 것이다. 인천의 한 공공기관에서 국장을 지냈던 윤미정은 퇴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남긴 정책보다 여러분이 질문하는 방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늘 결정을 서두르지 않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했다. 때로는 답을 주지 않고 질문만 던졌다. 처음에는 답답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직원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키워갔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조직은 외부 환경 변화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했다. 특정 인물에게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의 조직이라 말할 수 있다. 중심이 고정되지 않은 구조는 오히려 더 강하다. 자비와 지혜로 이끄는 리더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대신 사람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돌려보낸다. 이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더 넓은 책임감을 만든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율은 방임이 아니라 깨어있는 선택이다. 리더가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말이 아니라 분위기다.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고 느끼는 공기, 실수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감각, 의견이 달라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경험. 이런 것들은 문서로 남기기 어렵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에는 깊이 새겨진다. 불교는 수행의 결과를 깨달음 그 자체보다 삶의 태도로 본다. 리더십도 마찬가지다. 훌륭한 리더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떠난 뒤의 모습이다. 사람들이 더 두려워졌는지, 아니면 더 용기를 갖게 되었는지, 더 침묵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더 질문하게 되었는지. 자비 없는 리더십은 빠른 성과를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자비는 방향을 잃기 쉽다. 불교적 리더십은 이 둘을 함께 본다.
사람의 고통을 느끼되 전체의 흐름을 보며 판단하는 힘이다. 이 균형이 있을 때 리더십은 개인의 능력을 넘어 하나의 길이 된다. 권력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불교는 늘 내려놓음을 강조한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집착을 놓는 것이다. 자리에 집착하지 않을 때 사람은 사람을 볼 수 있다. 성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과정의 가치를 볼 수 있다. 자비와 지혜로 이끄는 리더가 결국 남기는 것은 완벽한 조직이 아니다. 불완전하지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다. 갈등이 있지만 대화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 배움이 있는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특정 인물 없이도 계속 살아간다. 불교는 말한다. 가장 큰 공덕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리더십의 끝은 통제가 아니라 자유다. 이 길은 쉽지 않다. 느고, 때로는 외롭다. 그러나 이 길을 걸은 리더는 떠날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이 사라져도 사람들이 계속 걸어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비와 지혜로 이끄는 리더십의 마지막 모습이다.